10월 11일 성령감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사회복지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회복지주의를 맞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회개와 사죄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죄를 제기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힘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두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묻히는 조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을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아멘. 내 영혼의
교회 지휘자를 사역팀에서는 성가사라고 부릅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의 기도와 또 이 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담겨진 오늘 우리 이승찬 집사님의 기도 겸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우리 준비된 성가사의 특성을 듣는 것이 또 한편의 은혜가 되는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에는 지금 보니까 9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로 연결돼 가지고 나가니까 한 10초 가까이 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층 친교실에 있는 분은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소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기도라고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미러클 제너레이션을 살고 있는 광서인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서 속의 몇 가지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려운 처지의 인생을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핍의 현장은 늘 은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서도 물고기 한 마리 던지지 못한 초결핍의 현장이 2배 가득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현장이 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결핍이 축복이 되는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는 보통 인생의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천형인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기적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단강에 순종으로 7번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 보잘것없어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지식을 자랑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내 풍성한 경험과 지식조차 내려놓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함은 바로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적을 만나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쩌면 여기까지는 알량한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강이 2개나 있지 않느냐? 나만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 보자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믿고 7번 몸을 담가보자는 겁니다. 아마도 나사렛 예수라 불리운 것을 보면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었다는 것은 아마 잘 알려진 듯합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 한마디로 어휘상실일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이런 툴을 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경험 많고 물고기 박사라 자부하는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성경은 바로 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장밀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들였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일몰을 잡쳐야. 들어보셨나요?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 안에, 제가 저도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들어본 노래가 그런지 곡이 좀 기억이 납니다. 잡초라는 제목의 가요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잡초에 대한 노래입니다. 지난 추석 연간에 가수 나훈아의 공연이 센세이션했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요즘에 트로트 열기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부른 잡초라는 가사에 담긴 한 글귀를 보면서 문득 결핍이 주는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고 꽃처럼 향기도 없는 게 잡초인데 노래는 이 잡초를 주인공으로 불러냅니다. 우리 교회와 나이가 같은 가수, 나이가 똑같답니다. 그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노래 19살에 발표했답니다. 벌써 40년 가까이 불려진 노래가 이 잡초라는 노래랍니다. 노래 부르다 R&B 기술을 깨무는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만, 인상적인 이런 가수의 대표곡이라니. 어쩌면 노래처럼 그렇게 잡초처럼 살았음에도 여전히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가수는 노래만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잡초와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한탄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라 좋아하는 일도 잡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놓칠 수 없다는 한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뿐이라면 대부분의 민초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못 만나니 못 됩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결핍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풍성한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빈손이 더 이상 추하지 않고 쓴 물이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늘 은총이 임재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핍을 악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결핍을 은총의 씨앗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쓴 물뿐이라고 빈손이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일이 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이 기적입니까? 밤새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낸 그것이 기적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한 인생이 예수를 쫓게 된 것, 바로 여기에 그 기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 일천에도 어려서부터 고깃배를 탔고 뱃사람으로서의 면모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의협심에 리더십까지 넘쳤습니다. 꼭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동생이나 동네 아우들까지 그를 따를 정도로 책임감도 강했답니다. 밤새 빈 그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선생을 알아보고 모시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현명함도 갖췄던 듯합니다. 요한복음 평행 구절에는 왜 사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세례 요한을 쫓게 됐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를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라 불릴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오는 중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단어로 오늘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이라는 거죠. 주님께는 다 생각이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빈 그물로 앉아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배를 띄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러나 시몬에게는 여전히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의 시몬이 이미의 베드로로 업그레이드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섭리라고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그분의 길에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아니까 주의 종들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민정도사님도 그럴 겁니다. 1세대인 저는 무수한 갈등과 고민 속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My way, 나의 길은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긴다면 로드스 웨이, 주의 길은 영광과 환희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연애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데이트하다가 막상 전도사를 결혼해서 시골로 가야 한다니까 저기서 앉아서 데이트를 고르고 있는 저 아줌마와 사모님이에요. 네. 갓 대학을 졸업한 아내는 그제서야 갈등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과 거부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 지혜로운 아내를 불러내어서 결국은 충청도 산골 한 구석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희 효자였다는데 12년간의 투병 생활에서 지금도 견디고 버텨내는 것만 봐서는 참 부인 잘 얻었다. 그렇게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이라 여기는 일들이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일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저하고 외면하다간 지나간 버스에 손드는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때를 바로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때의 순종이 오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이 그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믿음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팡팔에 울리는 천국 입성이 기다린다는 확신
확신을 갖고 있기에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그 나라, 우리가 가야 하는 바로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로도 못 가고 장화도 못 가고 침소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위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해봤습니다. 해보라니까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그랬으면 평생 갈릴리 고기잡이로 생을 마쳤을 시몬이 해본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아들입니다. 밤새 빈 그물이었던 시몬이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한 번 그물질에 건져낸 겁니다. 전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동료 사원에게 일단 해보자는 그 정신이 오늘의 현대가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칼이 없으면 칼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정신, 새마을 노래 2절에 보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잘 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힘으로 만드. 전쟁 50년간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온 이 나라에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의식을 불어넣은 것은 군인이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불려지기 시작한 새마을 노래방만 보더라도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선교 45년 만인 1930년에 자치연회를 선언했던 감리교회는 교회 스스로 자립선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살림의 자립을 위해 교회 땅을 마련하여 공동경작을 한다거나 교인들이 날정보를 통해 하루 임금을 드리거나 하는 등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립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대고 의지하면 끝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려 할 때 하늘도 돕는답니다. 그런데 시몬은 뱃일을 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인생의 갈등을 그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시죠라고 엎드렸습니다. 아,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가족에게는 막연한 계획,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만 말입니다. 영화 대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오늘날의 기생인간을 표현한 영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말로는 공생시대라고 하고 공정사회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기생시대의 불공정사회를 살다 보니 세계는 영화 기생충에 살았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 기준이 된 라틴어 소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실행됐습니다. 양반 14대부의 독점적 권력은 한글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지워졌는데 이것을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통해 많은 백성에게 돌려주었고 그렇게 공평사회를 꿈꿉니다. 의대생들의 저항이나 로스쿨 제도의 저항 역시 자기들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특정 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생시대의 공정사회를 이야기합니다만 실상은 기생시대, 불공정사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일부는 기본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바라는 세상이 열려질 겁니다. 구약 성경도 고아나 과부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신현 제도는 바로 억압받고 비풀려진 사회가 다시금 공생과 공평, 공정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기틀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에 설 때에 희망 세상을 여는 겁니다. 고추나무도 버팀목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하신 어떤 분은 아내를 의지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또 연금에 의지하여 산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만 바라보며 산다고도 합니다.
재산이나 물질이냐 자식이냐 관계에 의지하여 은퇴 후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왔을까요? 고기 잡는 배를 의지했습니다. 실상 그것도 남의 배였습니다. 그는 뱃사람의 치수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반면의준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철통같이 배에 의지하여 살았던 그가, 물고기에 의지하여 살았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잃었다. 이것은 여전히 물고기를 위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먼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그 순간 큰 깨달음 가운데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나와 섞여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주님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아마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얻었고 구세주를 만났고 인생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물고기를 얻었어. 밤새 그렇게 시구하던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얻었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구세주를 만납니다. 육신을 복되게 하는 일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 사명을 받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인생을 살아갈 육신의 양식을 통해 만족을 얻고 영혼의 구원자를 만나고 왜 태어났니? 고민 없이 왜 사니? 갈등 없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문 외우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되고 기적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는 그것조차 우리는 기도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2배 가득 물고기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생활할 때 우리 없이 이런 갑절의 은총을 만나고야 말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물고기가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에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라. 뭔가 아주 장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배보다 물고기보다 더 귀하게 그분의 사명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가? 사명으로 배를 채우고 물고기를 담으려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물고기가 주님의 초청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베드로가 주님의 초청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잡힌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차고 넘침에만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를 받고 기꺼이 따르게 된 것이 아마 진정한 기적일 겁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었던 한 인생이 영혼을 위한 부름에 기꺼이 나서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초대된 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오늘은 이런 초대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초대를 받지만 아무나 기적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로 여기던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때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할머니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모든 근심과 염려 상한 심령을 돌아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척박기 돌듯한 세상에서 인생 이막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흥겨운 일입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앞선다고 믿어낼 때 고기 잡는 내가 선수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상상도 못한 은총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분야의 선수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너머의 은총까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 인생은 세상이 놀랄 축복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그 은혜를 만났습니다. 2배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경험을 통해 구세주를 경험을 했고 제2인생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이기적인 인생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살게 하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기적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 예수로 인해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종족이 되리노라 읍소하여 한자리 맡은 이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온갖 행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어서입니다. 진화로 입각한 교육이 그런 괴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생이 있고 짐승에서 진화된 인간이 있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창조의 인생이 있고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에서 발현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있고 진화를 거듭해 원숭이에서 튀어나온 그런 인간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창조의 인생과 그저 적자생존 야적방식의 진화론에 의한 짐승같이 인간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세상 지식은 우리가 그저 진화된 원숭이라고 하고 적자생존과 야적방식의 동물 같은 삶을 살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 될 뿐입니다. 물고기에만 인생을 쏟았던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선 무엇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육을 쫓던 인생에서 영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때에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과 죽음조차 아쉽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래된 가수 최희준 선생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은 나쁜 애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요즘 하도 트로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찾아보게 되네요. 이미 오래전에 최희준 선생은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노래한 겁니다. 너무 미련 두고 살지 말랍니다. 그는 그저 지금의 인생만 노래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래는 도리어 희망이 됩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저에겐 부모님이 계신 곳, 그것이 이제 본향이지요. 저에겐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본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땅의 아들이 하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것은 몸이 변한 것은 아닐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의식의 변화를 통해 발현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하다지만 우리 마음이, 의식이, 생각이 그것을 뛰어넘어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결국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저 하루보로 하루 먹던 인생이었던 베드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돌리움의 가슴 복차게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한 작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아비는 당신들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들을 의탁을 했고 고침의 사건 후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나설 수만 있다면 이미 물고기는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얻게 되고 인생 이막도 멋지게 열리게 될 겁니다. 물고기만 잡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물고기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떠나시라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로 예수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기꺼이 베드로는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본문에는 안타까운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쓴물만 났답니다. 중하를 위해 단 것을 넣지는 못할망정 엘리야는 도리어 소금을 가져오라 합니다. 엘리사는 그럼에도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경험은 1%의 믿음도 주지 못했습니다. 믿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과학 반응을 통해 단물로 바뀌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만 단지 그곳에는 하나님 선지자의 액션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온갖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까지 동원하여 되니 안 되니 많이 안 많이 하지 않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게 됩니다. 지금도 해보지도 않고 따지기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쓴물이라는 게 짜다못해 쓰다는 표현을 하듯이 속태물이야말로 쓴물일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거기에 소금을 더 붓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따라 읽다고 얼핏 생각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쓴물에 소금을 뿌린다는 건 짜다못해 쓴물을 아예 속태로 만드는 건데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만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봅니다. 결핍이 주는 기적, 바로 이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쓴물도 주님의 손길에 닿는다면 소금을 부을지라도 단물이 되는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야만 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결핍은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소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민들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자는 겁니다. 방법은 주님이 찾으십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곱이 소망을 품으니 하나님이 바빠지셨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소망을 품으니 주님이 바빠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쓴물을 구했고 주님은 단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단물이 됐다니까 지금도 소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적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도구를 신격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냥 그 반죽을 넣었을 수도 있고 나뭇잎 한 다발을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는 세 그릇의 소금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그것,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닌 구별된 그것, 마치 아벨의 제사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현혹돼서는 안 될 겁니다. 결핍이 주는 기적,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2의 혈류증 여인처럼 성민들도 쓴물로 인해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의 갑절의 영감을 힘입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보다 더 대단한 강이 자기 나라에도 2개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에만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는 지난밤 허탕을 쳤는데 이제 날이 밝아서 고기 구경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짜다못해 쓴 물에는 무언가 다른 작용이 필요했습니다. 소금은 결코 아닌 겁니다. 새 그릇에 담으라 합니다. 최선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지만 그곳을 넘어서야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보여주는 위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는 겁니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체험할 때 그 인생은 빛나고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함으로 빛나고 높은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를 결단의 찬송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찬송합니다. 280장 천구여 의지 없어도 찬송하며 복원합니다. Oh
집사님, 진용령 문성희 성도님, 김경선 문인구 장로님, 김대희 권사님, 홍순선 이정복 권사님, 안종석 박영은 권사님, 김은성 집사님, 남국력 권사님, 조용희 남순희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가명 이동기 권사님, 고영채 이연복 장로님, 감사를 함께 동원했습니다. 남국력 권사님,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고영채 권사님, 김일환 집사님, 재활병원을 치료 중이신 어머님 많이 보존되게 하시는 감사함의 예를 드렸고요. 추석 명절을 무사히 지내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홍순선 권사님, 765번째 예물을 김경순 권사님, 힐스톤 백숙 코리아 사업장 감사 예물을 양희동 김문정 집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성밀 감사 예물 김병훈 목사, 최춘경 권사님 자녀 예물을 드렸습니다. 승강기 예물 남국력 권사님, 건축 예물 한나선교회, 승강기 건축 예물 김은주 사모 김병훈 목사 봉헌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므로 예비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노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노라고 순종한 오늘의 예배자들의 헌신과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예물로 건축예물, 무아진 믿음의 고백 위에 약속하신 하늘 은총을 부어 주옵시고 최고의 구별된 헌신을 드러내므로 쓴불 인생이 단불 인생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빈손도 쓴물도 결국은 은총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 순서지 뒷면에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이었고요. 오늘 또 사회 주일로 지켰습니다. 당분간 주일날 공동 예배에 집중입니다. 온라인 송출도 계속됩니다. 교회학교 연합예배 9시 반에 영상 송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당분간 사전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 안내, 이가 통성이 이루어가는 계절을 누리시기 원하고요. 성경 쓰기 다들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중에 사무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접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방역 및 청소 일정, 어느덧 코로나로 인한 방역 32번째 방역이 진행됩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소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함으로 나도 더 큰 은혜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화성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하도록 Yeah.
복음을 준비함으로 빛나고 높은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예배자들을 위해,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광서인들을 위해, 구문에 나선 아들, 해외 체류 가족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간절한 헌우들 위해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